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복음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붙잡고 복주심을 얻고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 지구의 종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심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않으야 할 때에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된다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힘이 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의 열매들 맺혀져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이 되는 삶으로, 후회하지 아니하는 보람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니 상급이 쌓여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본인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감 같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더라니까. 잘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물질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의 물질과 함께, 쾌락과 함께, 정욕과 함께 살아도 그 삶이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밖에 없어, 바보. 바보가 아닌다 하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하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좋았다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달리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기에 우리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계산적인 현실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삶에서 바뀌어져 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로 자기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능력 중심적인, 출세 성공 지향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시지. 그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마음을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셨지만은 성전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세속적인 물질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번 금요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때란 말이요. 불과 6일 5일을 남겨놓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힘 있는 지도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부패하며 타락하며 변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만드셨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독재주의는 뭡니까?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나라란 말이에요. 성전이 매매의 이익을 남기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힌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화폐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로 재물을 드리도록 만드셨는데 오히려 그 비둘기 값이 몇십 배가 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물질이 중심이 돼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말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된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일을 드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며칠이나 이게 갔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5일 후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다시 원이치요. 그 사람들이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자기 숟가락을 뺏기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하심 가운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내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쾌락적인 이 삶에 있어서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장로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악함을 버리고 선한 생각과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르고 뜻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많이 변해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더 제 자신이 변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변해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 예수를 만났는데 변해버렸다. 그렇게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난 그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을 온전케 하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신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변화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로 영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은
말씀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저에게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더 많은 변화가 있어져야 여러분 삶이 풍성한, 온전한, 복된 그 삶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 후대까지 심겨지며 자라나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믿음 생활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는 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 변화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는 사람들. 세상은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나는 변화되기가 되잖아.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게 하신다니까요. 왜? 죽는 게 사는 것, 죽는 게 복이고, 죽는 게 기쁨이고, 죽는 게 감사고, 죽는 게 영광이 되고, 죽는 게 더 나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몰라서 안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좀 알아가니까 자꾸 죽고 싶더라고요. 죽을 자리 없나? 좀 죽을 데가 없나?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 영육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삶이 영광스럽게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유장로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문화교에 있을 때에 여름에 휴가를 갔다 오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막 설치고 다녔거든요. 제가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거든. 이제 내년이면은 교회가 텅 빌 것인지 아니면 기쁨이 충만할 건지 오시는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라니까. 지난주에 청빙위원대로 모였는데 청빙위원대는 무슨 판단으로 무슨 근거로 오실 청빙하에서 목사님에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위원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사님을, 그 종을 세우는 데에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 목사님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고침을 받는 데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데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고칠 때가 한두 군데입니까? 사람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로 망가지게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믿는 사람도 망가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선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복음성에도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자세도 반듯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생각과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몸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생각도 마음대로, 마음도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부딪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침을 받은 자들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성전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걷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만 있으면 내가 걷지 못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팔다리가 없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팔 하나만 갖고도요, 다리 하나만 갖고도요, 글도 쓰고요,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정도로 사지가 멀쩡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 일이, 한 일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없어도요, 볼 수가 없어도요, 눈 보고 사는 사람보다 더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그 일이 증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렇게 고쳐가게 하심이 남은 삶 동안 있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하시는 말씀들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편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러신 이후에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떠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버렸다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해요. 왜? 떠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여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매일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기쁨이 되며, 얼마나 소망이 되며, 얼마나 힘이 되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몰라. 이 나이에 누구하고 함께하면 이런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함께해도요, 아니요. 교계의 증경총회장들하고 함께해도요, 아니요.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과 네로예요. 예수님하고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다니까. 네로와 함께했던, 헤롯과 함께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함께 저주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영벌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원한 반열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열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소연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떠날러 우리를 옷자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하심 가운데에 그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하여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죽을똥살똥하고 사는데 이건요,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적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또 어디가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그냥 서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끌리면 와서 기도해요. 수시로, 때때로, 새벽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그냥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지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소독의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침을 받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얻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함 이루어 영광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